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는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다루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결론을 기억하시지요. 가인은 악에 속한 자여서 의에 속한 아벨을 미워했고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어제 마지막 절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옮김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되어진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읽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서 생명을 얻은 것인가? 생명을 얻었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하였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살인자가 진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미워함과 살인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은 죄로 인해 미워하고 또 죄로 인해 살인하게 됩니다. 동인이 같습니다. 동인만 같습니까? 결과도 같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미워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동인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결과도 동일하게 죽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워한 것이든 살인이든 동기와 결과가 동일한 것입니다. 죄의 질과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만 성경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알 때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꼭 나를 위하여서 죽으셔야 했을까? 죄의 속성을 모른 채 죄의 크기만 따져 묻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땐 내 죄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내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속성을 깨달으면 예수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듯이 나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넉넉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넉넉함이 있는 자에겐 세상의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나눔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소유를 내어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고 아는 것을 행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약속만 맺는 것으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약속을 이행할 때에 완성됩니다. 혼인의 언약을 맺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혼인의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행동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을 행하여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이루어야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은 구원의 확신, 동행하심으로 인한 안정감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있음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에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대로 받는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초대하시고 사랑의 힘을 주시고 사랑할 때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시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누리는 유익과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해야 할 이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큰 유익과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것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문제를 뛰어넘을 지혜를, 학업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문제를 돌파할 지혜를,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문제를 풀어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